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새해입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는, 새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라고 말할 때 이전에 묵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기쁘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목디스크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좋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엇에, 어떤 것들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 경제적인 혼란, 외교와 국정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2024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과 불안함은 계속되고 있고 가중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국가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상황이? 사정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염려와 근심거리들은 여전히 2024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여기에 탁콕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지요. 걱정스럽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맞은 새해, 새날이라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 불안함, 고민과 염려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에 그 새해의 의미가 정말 심각하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5년 새해만 특별히 이런 것인가요? 이전에 여러분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새해를 맞이했던 그 수없이 많은 새해들은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죠? 비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불행하게도 모두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없고 그냥 계속 묵은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날들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 해돋이를 보고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소원을 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얘기를 무겁게 시작해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이 매우 무겁습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얘기들로 시작해서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새해의 의미를 맞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난 식사를 하고 우리는 2024년 감사 제목과 2025년 소망에 대해서 함께 가정별로 나와서 은혜를 나누었지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의 2024년을 돌아봤을 때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2024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공동체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4년 12월 31일 날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까? 2024년 한 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 가정별로 나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새해는 모든 옛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걸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해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해를 맞아 이 새해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과 혼란스러움, 어려움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첩첩히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자포자기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새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동일한 한 날 한 날이 흘러갈 뿐이었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새해 기쁘다고 노래할 때 그 여자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을 더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때로부터 그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반전이 여인의 상황이나 삶이나 어떤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뭘 바꿨어요? 여인의 심령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지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어떤 환경이 새로운 것이 와서 새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새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달고 있는 거니까 훅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이 여인의 심령과 태도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짐을 통해 구체적인 그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무엇입니까? 이게 새해입니다.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접근이 된 그때가 바로 새해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이 그런 새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분명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자기가 얽매여서 놓지 못했던 그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의 모든 거리들이 자기를 다 둘러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새해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살펴봤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자신의 그 힘겨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은 그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 신음하며 저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인데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냥 교회에 몸만 와서 있는다고 예수님의 그 만지심이 느껴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롭게 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야 돼요? 무엇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내 마음을 열 때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어서 진정한 새해를 맞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빚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2055년이랍니다.
2025년을 새해로 주셨는데 이 새해가 정말 진정한 새해로 내게 맞아지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진정한 새해의 그 은혜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새로운 심령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나에게만 그 변화를 주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더 확대되는 놀라운 은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새해의 기쁨을 맞게 된다라는 사실을 올 한 해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셨음에도 모두가 듣고 그 은혜 가운데로 새해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그 은혜를 입은 또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다 실수로 처음 간음해서 덜컥 잡혀갖고 끌려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인도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인생의 자포자기로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예수님 앞에 내동정이 쳐져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인에 대한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여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실행되는, 집행되는 것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만을 돌로 쳐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으니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을 함께 죽이고자 예수님 발 앞에 그 여인을 내동댕이 친 것이죠. 그래서 잠시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져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자세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여인은? 그래서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잘 됐다. 이 한 많은 세상,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래 죽자 차라리. 잘 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전체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도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딱 한 분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누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국가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들 이 당장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국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서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단 한 분, 그분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띄워줘 보세요. 10절과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죠.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그때 나는 진정한 새해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새해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든,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위해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답이 내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 감사가 그렇고 2025년 소망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소망은 2025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하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5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주님과 올 한 해를 동행합시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의 새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임을 통해 새해를 빚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